10월 4일 샘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 18번째 되는 주일, 농촌 선교주일, 세계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534장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그 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실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성자를 믿으며 죄를 용서하신다 모든 욕에 녹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한가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당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12번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우리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으로 송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의 감사함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외칠 수 있고 감사함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저희가 기도하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케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게끔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나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서 김남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삼덕교회 주일 예배는 드디어 이제 작은 야고보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작은 야고보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약에는 야고보가 3명 나온다 그랬죠. 구약에는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제 뒤꿈치를 잡다라는 야곱인데 신약에는 야고보 중요한 사람이 3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 벌써 딱 인품이 뭔가 느껴지는 웅장함, 용기가 드러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부잣집 아들 이제 요한과 야고보에서 그 중에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야고보서를 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어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야고보가 오늘 저희의 주인공이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마이크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를 저번 주에도 저희가 보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꿋꿋이 기도하던 사람.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도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항상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도였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작은 야고보,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이거를 깨닫고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순교를 당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이제 시작할 때 12사도 중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데 이제 아마 시리아 지방으로 멀리 갔다가 처음에는 돌에 맞아서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도 죽지 않았대요. 쉽게 죽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 톱을 가지고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를 참수를 시켰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를 얘기할 때 톱이 상징이에요. 톱. 이 순교할 때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못 버렸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더니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최후의 심판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해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뭔 소리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자 청년은 다 못 버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버리고 가는 거 아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 항상 엉뚱한 얘기 하시고 이해 안 되는 얘기 하시지만 오늘따라 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해가 되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도 저와 이제 여러분 나누실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21장 12절입니다.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각 방향으로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성 외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 마태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심판자라는 것을 왜 인용하셨는지가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정말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로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표의 아들 야고보는 굳이 그렇게 뭔가 드러내고 굳이 그렇게 자기가 앞장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러진 않았지만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사도로서 임무를 다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권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큰 권한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알파의 아들 야고보 이름은 요 기초석 위에는 뭐 조그맣게 써여 있을까요? 야고보 정말 마이크로로 써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써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다시 말하면 시작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된 그 마음이 우리, 즉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동일시되지 않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뭘 했다, 내가 뭘 해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를 드러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며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 예시로 요거 좀 준비해 봤는데 이 그림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참 저는 이게 아직 유럽을 못 가봤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요번에 목회자 어디 성지순례나 이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느라고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디 이렇게 막 유럽 가서 뭘 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성당 그거 뭐 사진 찍어봤자 그게 정말 먹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당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막 이렇게 막 감탄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 그림은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어요. 요 그림은 최후의 만찬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어디 수도원에 있다 그러죠. 뭐 한 번 보는데 15분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가는 사람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미술 역사계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그림이란 말이죠. 여기 보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12사도가 나와요. 조금 더 선명한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요 남색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죠? 역시나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존재감이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레오 다빈치가 여기 맨 끝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 요 사람 보이시죠? 요 사람. 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제가 아까 역사가 요세푸스 얘기했는데 요세푸스 얘기에 따르면 항상 모든 제자 그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을 골라라. 그 사람이 알퍼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시면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 바돌로메 옆에 요 사람이 오늘 저희와 주인공 알퍼의 아들 야고보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에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그림 중에 누가 제일 예수님을 닮았냐?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제일 닮았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딱 보세요. 여기 이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여기 이제 가장 친한, 제가 그랬죠. 12사도 중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가장 친밀한 성향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조용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했던 사람, 베드로의 형제 누구겠어요? 안드레라는 것이죠. 안드레. 이게 이제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잖아요. 어깨동무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 천재인 게 성경까지 그렇게 확실히 이해해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이는 안드레가 있으면 바로 형제였던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 밑에 보시면 이제 칼을 가지고 있죠. 칼을 가지고 있어요. 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라는 그 사람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엔 다시 붙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쥐고 있죠. 요 밑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고 요 밑에 이제 있는 얼굴이 까만 이렇게 수염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제 이런 성품 자체를 거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가룟 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요쪽만 얘기하겠습니다. 요 맨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여러 부분에서 나오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정말 아름답게 생긴 요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 되겠고 가운데는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그 유명한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였던 요한도 아니고 어떻게 이 이름도 없는 성경에 언급도 안 돼 있는 이 알페 아들 야고보가 제일 닮게 그렸을까라는 것이죠. 이 그림만 봐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만 봐도 참 울컥하는 장면이에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꾸중을 들으면서 야, 넌 자꾸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이 얘기를 들을 때 관점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래, 내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보다 높아질 마음 갖지 말고 나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자.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원히 살아간다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거 다 같이 한번 하시겠어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알페의 아들 야고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존재감이 없다, 성경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래서 무시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목적성이 뭐예요?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목적성은 뭡니까? 주님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정말 왜 갑자기 이렇게 계시는데 이걸 풀어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구나. 내가 지금은 뭔가 드러나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지금은 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 내가 나중에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작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로마서에서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생,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농촌 선교 주일이에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홍천 서지방의 길곡교회. 여기 참 대단한, 안승호 목사님 대단한 교회셔요. 정말로 이렇게 가는데 노인분들밖에 안 가. 시골 교회가 그렇잖아요. 노인분들 계시고 이제 한글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어려운 교회고 어려운 노인분들만 섬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막 엄청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큰 믿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 다닌다고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믿음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순간의 선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가? 평소에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도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이 뭔지 항상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과 회개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알표의 아들 야고보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닮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이 시간 노력합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여께서 역사에 넣어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닮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나가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욱더 은혜를 넘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큰 일들을 이뤄가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저희의 얼굴이 주님과 제일 닮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일들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샘터교인들이 되게 도와줄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교도 번갈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미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212장 정말 알포의 아들 야고보의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시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석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서 11조를 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시면 감격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들,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도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이 주님의 일 못하게끔 정말 낙심케 되고 어려운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복 주셨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광고 전달 드립니다. 20인 이하만 참석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몇몇 분들 지금 신방을 가고 있는데 마스크를 완전히 쓰고 있는 상태로 절대 벗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7시에 예배가 녹화가 있고요. 매주 주일 11시에 20인 이하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농초선교 주일, 그리고 또 세계 성찬 주일 이렇게 지키고 군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주일, 그리고 이제 10월 25일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잠언 필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요번 추석 때 좀 주말쯤 되시면 이제 참 몰아서 하기 딱 좋은 시기이거든요.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벌써 이제 30일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요번 기회 아니면 정말 못하시니까 카카오톡 채널 추가 샘토크 해주셔서 매일 오는 말씀을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나 보시고 쓰시고 들으시면서 쓰시고 자유스럽게 쓰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9월 10월 생일자 있습니다. 오늘 성경봉도 해주신 김남주 장로님 24일 생신이셨고 이제 어제 박남경 선생님, 오늘 우리 준호가 우리 또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왕준호가 또 생일입니다. 12일 날 우리 권예슬 선생님의 아이를 정말 이쁘게 지금 양육하고 계신 권예슬 선생님, 부평시장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권예슬 선생님 또 생일이십니다. 이렇게 또 생일자 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추석이기도 합니다. 590장 논밭의 오곡백가 마지막 찬양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가 어떻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망의 샘이 솟아 곱히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하게 축복을 준 마지막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의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령 강림절 후에 18번째 되는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